하느님의 이름은 나의 유산이다. 하느님은 의미십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의미입니다. 의미가 살아있는 생명이며 존재이고 실제이며 실제하는 현존입니다. 의미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미인 우리의 정체를 버리고 있고 그것을 부정하고 반대하며 공격하기 위해 지어낸 가짜 의미, 즉 존재하지 않는 무의미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의미들, 곧 이곳의 모든 개념들입니다. 이것은 실제가 아니라 비실제입니다. 즉 거짓된 상상일 뿐이기에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어낸 거짓된 상상의 의미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기에 무의미입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에 비실제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의미과 개념들은 없는 것, 곧 무와 비실제의 상징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 개념, 생각, 말, 언어, 사고방식, 관점, 이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도 없는 무의미의 상징들입니다. 의미이신 하느님은 실제이시지 상징이 아니시다. 의미이신 하느님은 사실이시다. 의미는 없는 내가 지어낸 가짜 의미의 여러 형식의 상징들에서 의미를 구하지는 말라. 의미는 없는 내가 지어낸 가짜 의미의 여러 형식의 상징들은 그것들을 짜서 만든 판타지만큼이나 의미가 없다. 사랑은 하느님의 의미인 내용이지 내가 지어낸 의미가 결핍된 가짜 의미의 빈 껍데기 형식이 아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의미십니다. 의미가 생명이며 존재이며 실제이며 현존입니다. 의미가 의도이고 목적이며 뜻입니다. 의미가 생각이고 언어이고 공유이고 소통이며 관계이고 확장입니다. 의미가 사랑이며 영입니다. 의미이신 하느님은 곧 나의 생명이시자 너의 생명이시다. 의미가 곧 하느님이다. 그 의미는 또한 너이므로 너도 너의 창조주가 그러셨듯 그 의미를 공유하고 확장한다. 하느님 없이 존재하는 것은 곧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의미이신 생명이고 존재이시며 실제이시고 공유이고 소통이신 언어이고 사고체계이십니다. 의미이신 하나님은 존재하는 생각이시며 실제하는 언어이시며 현존하는 소통이신 사랑이고 영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이름은 영이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곧 생명이고 영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미가 곧 사랑의 의미이고 하나님의 의미가 영이라는 의미들이 연합된 존재의 생명인 것입니다. 의미이신 하나님은 의미를 공유해주고 소통해주시는 영적 교통에 사랑하기로 무한히 확장되시는 사랑이시고 이러한 영적 교통에 사랑하기로 관계를 창조하시는 창조자이시며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들인 아들의 연합을 포함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의미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생명이시며 근원이시고 창조자이며 사랑이고 영인 것입니다. 의미가 모든 것의 생명입니다. 생각, 언어, 소통, 공유, 영적 교통의 관계라는 영과 사랑인 존재에게 생명은 의미입니다. 의미가 있어야 생각이 있고 언어가 있고 소통과 공유와 영적 교통의 관계가 있고 영과 사랑인 존재가 실제하며 현존합니다. 그러므로 의미가 생각의 생명이며 의미가 언어의 생명이며 의미가 소통의 생명이며 의미가 공유와 영적 교통의 관계에 있어서 생명인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생각, 의미가 없는 언어, 의미가 없는 소통과 의미가 없는 공유, 의미가 공유되지 않고 소통되지 않는 관계는 불가능하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무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어낸 아무 의미 없는 가짜 의미의 빈껍데기 생각, 의미는 없는 빈껍데기 형식뿐인 언어, 그것으로 하는 가짜 공유와 가짜 소통이라는 불통, 즉 소통의 단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서의 분리입니다. 이것이 의미이신 하나님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영적 교통에 사랑하는 관계인 사랑의 현존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장애물을 지어낸 저자이자 수호자인 마음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 우리가 지어낸 의미를 의미라고 고집하며 의미가 없는 생각, 의미가 없는 언어, 의미가 없는 공유, 의미가 없는 소통이라는 불가능하며 아무것도 아닌 물을 지어낸 저자이자 그것의 수호자로서 의미이신 하나님과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러한 아무 의미 없는 가짜임이라는 물을 지어낸 목적은 단 하나, 마음 자신이 의미이신 하나님을 대체하는 의미의 저자가 되려는 것, 즉 하나님이 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가짜 의미의 저자가 되어서 의미이신 하나님을 대체하여 자신의 창조자이시며 생명이시고 근원이신 하나님을 없애버리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의미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반대하며 공격하는 무기로 가짜 의미를 사용하여 하느님의 의미인 자기 자신을 해치고 살해하여 전혀 하느님의 의미인 영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하기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우리의 근원이 누구이신지 어떤 존재이신지 전혀 모르는 무지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마음의 목적은 단 하나, 의미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반대하며 공격하기 위해 가짜 의미를 지어내서 자신이 창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너의 창조주를 창조하고 그의 아들이 아닌 아버지가 되려는 너의 열망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 이것도 똑같은 열망이다. 아들은 결과인데 그는 자신의 원인을 부정하려 한다. 따라서 그가 원인이 되어서 진짜 결과를 낳는 듯이 보인다. 내가 너 자신을 창조하지 않았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만큼이나 내가 보는 세상을 너 자신이 만들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것들은 똑같은 잘못이다. 하느님의 의미인 아들이 의미이신 하느님, 곧 자신의 근원과 결합하는 것이 그가 창조할 수 있게 해주는 근원이다. 그는 이것과 떨어져서는 창조할 권능이 전혀 없으며 그가 만드는 것도 의미가 없다. 모든 이가 반드시 결정해야 할 문제는 원저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모든 두려움은 궁극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매우 우회적인 방법으로 원저자에 대한 부정에서 비롯된다. 가짜 의미로 하느님의 의미를 살인하려는 그로 인한 공격은 결코 하느님을 향하지 않으며 오로지 하느님을 부정하는 자들에게만 향한다. 의미이신 하느님께서 원저자이심을 부정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평화를 위한 근거인 의미이신 하느님이라는 자신의 근원과 연합된 자신의 자아인 그리스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즉 의미 전체이신 하느님과 그분에게 포함된 하느님의 의미들인 그리스도의 연합을 부정함으로써 그들은 스스로를 오직 분리되고 분열된 의미 없는 조각들로만 보게 된다. 이런 이상한 지각이 바로 권위 문제이다. 하느님의 의미인 나는 왜곡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의미의 말을 사용하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그 사람은 가짜 의미의 빈 껍데기의 형식뿐인 언어라는 상징을 비틀어대는 데 관한 한 아주 독창적이다. 우리가 지어낸 가짜 의미와 그것으로 이루어진 가짜 사고체계 그리고 그것들의 상징인 의미 없는 빈 껍데기의 언어는 하나미의 의미의 연합인 천국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이질적이고 괴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연스럽지도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가짜 의미의 저자로서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서 스스로가 물을 학습시켜 배움으로 물을 믿도록 한 자신이 자신을 속인 자기 기만의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내가 지어낸 가짜 의미라는 개념은 학습된다. 내가 지어낸 가짜 의미라는 개념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내가 지어낸 가짜 의미를 믿게 만든 배움이 없다면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지어낸 가짜 의미라는 개념은 의미이신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모두 공유해 주셔서 너에게
본래 주어진 것이 아니며 하느님의 의미를 부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대가 그동안 무엇을 배워왔으며 그것을 얼마나 철저하게 배웠는지 또한 상상할 수 있는 온갖 형식으로 그 레슨들을 끊임없이 실습하고 반복하기 위해 그대가 얼마나 큰 고통을 무릅썼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대의 배움이라는 학습 능력을 의심할 수 없을 것이다. 세상에 배움이라는 학습 능력 이보다 더 큰 능력은 없다. 세상은 바로 그 능력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심지어 지금도 오직 그것에만 의존하고 있다. 그대는 그대 마음에 드는 세상 하나가 세워질 때까지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무런 불평 없이 모든 단계를 다 밟으며 계속해왔다. 그 성취는 너무도 엄청나서 그 규모 앞에서 성령의 음성은 작고 조용한 것만 같다. 세상은 하나의 이상한 레슨에서 시작되었다. 그 레슨은 신을 잊히게 하고 그분의 아들을 그 자신에게 이방인으로 만들어서 신께서 그를 두신 집을 떠나 망명 생활을 하게 만들 정도로 강력했다. 너희는 그동안 신의 아들이 가짜임이라는 죄가 있다고 스스로에게 가르쳐왔다. 이제 하느님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구원이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단순한 것들을 배울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 배움은 너희가 만들어서 너희 자신에게 준 능력이다. 내가 지어낸 가짜임이라는 단 하나의 개념도 진짜가 아니며 대부분의 개념은 두려움에서 태어난 증오와 왜곡으로 한껏 들뜬 상상물에서 나온다. 내가 지어낸 가짜임이라는 개념이란 단지 개념을 만드는 자가 자신의 의미를 부여하는 생각이 아니겠는가? 내가 지어낸 가짜임이라는 개념이 세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개념을 가지고 세상이 실제임을 입증할 수는 없다. 모든 개념은 세상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세상의 그림자 안에서 태어나고 세상의 방식대로 자라나서 마침내 세상의 생각 안에서 성숙하기 때문이다. 내가 지어낸 가짜임이라는 개념은 우상이라는 아이디어로서 그 우상은 진리를 나타내는 그림을 단 한 점도 그릴라 수 없는 세상의 붓으로 칠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지어낸 가짜의 의미가 실제라며 정죄하며 죄를 의식하고 죄의식과 죄책감으로 두려워하면서도 우리가 지어낸 가짜의 의미를 수호하고 보존하며 두려움을 수호하고 보존하여 자신을 불행하게 하고 있는 참으로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다음의 구절들은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이 하느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속죄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든 복잡한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너는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두려움을 인식한다면 그것을 묵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전에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너는 가짜 의미의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어서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결과인 두려움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너는 두려움을 좋아하지 않지만 사실 너를 정말로 두렵게 만드는 것은 너의 하느님의 의미를 없애려는 공격 욕구가 아니다. 너는 하느님의 의미를 적이라고 여기는 너의 적개심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느님의 의미를 적이라고 여기는 적개심을 감추는 이유는 그것이 가리고 있는 것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지어낸 가짜 의미인 에고가 없다면 내 안에서 더 두려워하는 무언가를 발견할 것이라고 믿는다. 내가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 에고의 가장 어두운 초석인 내가 하느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살해한 것조차 두려움 없이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하느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살해한 십자가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하느님의 의미를 받아들여 가짜 의미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이다. 내가 의미이신 하느님을 반대하기 위해 지어낸 가짜 의미인 에고의 어두운 토대 아래에 의미이신 하느님에 대한 기억이 있으며 바로 이것이야말로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이다. 의미이신 하느님에 대한 이 기억은 너를 즉시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즉 너의 근원이신 하느님께로 복귀시킬 텐데, 그곳이야말로 자신이 스스로 창조자가 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한 내가 그동안 떠나려고 했던 곳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의미이신 하나님 곧 생명이자 근원이시자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없애고 우리가 스스로 창조자가 되기 원한 마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의미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 하나님과 정반대의 가짜 의미를 지어내서 자신이 홀로 가짜 하나님이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짜 의미의 원저자가 되어 의미인 생명 대신 의미 없는 죽음이 되고, 의미인 실제 대신 무의미인 비실제가 되고, 의미의 연합인 존재 대신 의미 없는 개별이 되며, 의미이신 하느님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영적 대화에 생각하기 대신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 홀로 생각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과 정반대인 이곳이 우리 마음에 나타나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가 홀로 하나님이 되어 이런 세상을 만들어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원한 우리에게 의미인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을 공격하고 살해하여 하나님의 의미인 자신의 자아가 인식되지 않는 십자가형보다 더 두려운 것은 원저자이시고 근원이시며 창조자이신 하나님 곧 의미이신 하나님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가짜 의미로 하느님의 의미를 희생시키려는 공격에 대한 두려움은 의미이신 하느님과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관계인 사랑에 대한 두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의미인 하느님의 아들을 죽이겠다는 너의 야만적인 소망이 너를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느님과의 관계인 사랑으로부터 구해준다고 믿지 않는다면 너는 그 자기 공격과 자기 살인의 소망조차 기꺼이 바라보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내가 의미의 저자가 되겠다는 즉 하느님이 되겠다는 그 소망이 분리를 야기했기 때문이다. 가짜 의미로 의미이신 하느님과 소통을 단절하고는 내가 의미의 저자가 되어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원한 너는 하느님과의 분리가 치유되기를 원하지 않으며 스스로 하느님이 되겠다는 그 소망을 가린 망각과 속임수의 먹구름이 걷히면 의미이신 아버지를 향한 너의 아버지와 한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영적 교통의 관계인 사랑 때문에 그의 부름에 응답하여 천국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다. 따라서 너는 이제껏 가짜 의미로 하나님과의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되어 내가 의미이신 하나님, 곧 모든 실제의 저자인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은밀한 소망을 보호했다. 너는 가짜 의미로 하느님의 의미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공격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의미이신 하느님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나님과 하나인 관계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러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구원이라고 믿는다. 가짜 의미인 에고의 토대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의미이신 하느님에 대한 너의 사랑과 하느님의 의미인 너에 대한 하느님의 공유와 소통의 사랑이 강렬히 불타고 있다. 그것은 의미이신 하느님과 하느님의 의미인 사랑의 본성이기에 가짜 의미인 에고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이러한 의미이신 하느님과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하느님의 의미로 소통하는 영적 교통의 사랑이야말로 내가 정말로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의미이신 하느님의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뜻을 이길 수 있는 소통의 단절이라는 악의 형식인 가짜 의미들은 없다는 기쁨에 찬 진술이자 내가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다는 환상을 실제화하려는 소망을 품었다고 해서 가짜 의미라는 죄가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음을 기쁘게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하느님의 의미라는 진리에 대한 단순한 진술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느님의 의미로 가짜 의미를 교정하고 모두 다 포기하여 다시 하느님의 의미로의 공유와 소통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의미 곧 사랑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장애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의미이신 하느님과의 공유와 소통으로 사랑하여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너희가 자신을 기쁘게 할 기회가 얼마나 많았으며 그중 얼마나 많은 기회를 거절했는지 생각해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것은 너희가 자신을 치유하기를 거절했다고 말해주는 것과 똑같다. 너희에게 속한 빛은 기쁨의 빛이다. 광위는 슬픔과 관계가 없다. 우울증은 흔히 전염된다. 하지만 우울증과 접촉하는 자들이 그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지라도 그것에 온 마음으로 굴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쁨은 그것을 기꺼이 공유하려는 통합된 용의를 불러일으키며 따라서 하나로서 반응하려는 마음의 자연스러운 충동을 고취한다. 내가 어떻게 너의 실제인 하느님의 의미와 하나가 아닌 채 가짜 의미의 저자이자 수호자로서 걸으면서 그 길을 여행하게 될 수 있겠는가? 가짜 의미로 의미이신 하느님과 너의 자아를 공격하고 살해하는 너의 관계를 기꺼이 포기하여 용서하고 어리석은 여정과 목표점 없는 목적을 전부 잊어라. 내가 지어낸 가짜 의미들, 그것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하느님의 의미인 너는 의미이신 하느님과 하나인 너의 정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의미이신 하느님은 정령 자비로우시기에 하느님의 의미인 아들이 아들의 생명인 당신을 저버리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의미이신 하느님의 정체에 대해 감사하라. 그럼으로써 내가 가짜 의미를 지어내서 하느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살해하는 광기와 의미인 자신을 없애버리는 자기 죽음에서 해방되기 때문이다. 다른 어느 곳도 아닌 오로지 의미이신 하느님이 계시는 곳에서만 하느님의 의미인 내가 발견될 수 있다. 의미이신 하나님이 사랑이고 영이십니다. 의미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의미인 아들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아들은 한 의미의 존재이며 한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완벽한 하나의 생각입니다. 생각인 존재의 생명은 의미입니다. 의미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미들인 우리의 근원이시고 생명이시며 모든 것이십니다. 의미가 없는 생각은 존재할 수 없고 의미 없는 생각은 공유하고 소통하는 언어가 될 수 없고 의미 없는 생각이란 공유될 수도 소통될 수도 없는 시끄러운 소음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어낸 가짜 의미의 가짜 생각이고 가짜 언어인 가짜 공유와 가짜 소통인 에고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생각과 언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의미의 무입니다. 의미가 있는 생각이 바로 의미이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의미가 있는 생각이 소통될 수 있는 메시지이고 언어이기에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생각만이 공유되고 소통되어 영적 교통, 즉 영적 대화가 완벽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미이신 하나님과 한 의미로 하는 영적 대화가 생각이라는 기능이며 하나님의 의미를 주고받아 소통하는 영적 대화의 영원한 관계를 사랑이라고 합니다. 의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로 창조된 하나님의 의미들이자 생각들인 아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입니다. 생각들의 근원 의미이신 하느님은 당신의 의미이자 생각들을 떠나지 않으셨다. 그러나 너는 의미이신 하느님의 현존을 잊었고 의미이신 하느님의 공유와 소통의 관계인 사랑을 기억하지 못했다. 가짜 의미들인 세상의 어떤 길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의미이신 하느님께 이끌 수 없으며 가짜 의미로 하느님의 의미를 부정하고 반대하고 공격하며 소통을 단절하겠다는 세상에 어떤 목표도 의미이신 하느님의 공유와 소통의 사랑의 하나임이라는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다. 온 세상에서 과연 어떤 길이 의미이신 하나님이라는 길과 진리와 생명의 내면으로 이끌어주겠는가? 여정이 헛된 방랑에 지나지 않으려면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세상의 모든 길은 여정을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영적 교통의 사랑인 연합의 그 목적과 분리하려고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이자 영이라는 하나님의 의미인 너의 정체에서 멀어지도록 이끄는 길은 모두 너를 혼란과 절망으로 이끌 것이다. 하지만 의미이신 하느님은 결코 당신의 의미의 생각들이 자신 안에 하느님의 의미라는 근원을 영원히 갖지 못한 채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 의미이신 하느님은 당신의 의미의 생각들을 떠나지 않으셨다. 하느님의 의미들인 그들이 그들을 포함하고 계신 그들의 근원 의미이신 하느님을 바깥에 둘 수 없었듯이 의미이신 하느님은 자신 안에 포함된 하느님의 의미이고 생각인 그들을 떠나실 수 없었다. 그들은 의미이신 하느님과 한 임의로 일치된 상태에 머물러 산다. 그리고 그들과 하느님의 한 임의로 일치되고 통합된 하나인 상태 안에서 하느님의 의미인 그들과 의미이신 하느님이 완전하게 유지된다. 하나님의 의미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미가 생명이고 진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하나의 의미인 영과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의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징의 이름으로 불리우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생명으로 인식하고 그 의미를 총체적으로 인식하여 그 의미를 공유하고 그 의미로 소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이 바로 나의 존재이고 실제이고 현존이기 때문입니다. 이 수업은 나의 정체를 가르쳐주는 수업이며 나 자신으로 깨어나도록 하는 수업이기에 하나님의 의미인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정체는 바로 의미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의미이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주셔서 의미가 부여된 하나님의 의미인 아들입니다. 나는 의미이시자 나를 하나님의 의미로 창조해 주신 의미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의미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창조되고 존재하며 현존하는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의미이신 하나님의 창조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은 창조될 수 없기에 나는 가짜 의미만을 지어내는 상상을 할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상상의 결과를 내가 지각하고 경험하게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의미이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모두 주시어 하나님과 한 의미로 창조하신 나 자신을 버리고 있고 내가 지어낸 가짜 의미로 하나님의 의미를 판단하며 부정하고 반대하며 공격하여 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나를 두렵고 비참하는 것이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권위 문제가 지각된 갈등의 유일한 근원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하느님의 아들이 하느님을 낳아 그 아버지가 되겠다는 소망으로 에고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에고는 내가 너 자신의 아버지를 만든 망상체계에 불과하다. 전혀 불가능한 일이기는 하지만 내가 하느님의 의미인 실제의 저자이기를 바란다면 너는 반드시 가짜 의미로의 판단을 고수하겠다고 고집할 것이다. 너는 또한 판단이 언젠가 너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믿고서 판단이라는 용어를 상당히 두려워하면서 사용할 것이다. 판단이 너에게 얼마나 불리하게 사용되든 그것은 단지 내가 자신의 권위를 방어하기 위한 무기로 판단이 효과적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권위에 관한 논란은 실제로 원저자에 관한 문제다. 어떤 개인에게 권위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은 항상 그가 자기 자신의 저자라고 믿고는 자신의 망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한 후 그것을 사람들이 그의 원저자로서의 권리를 빼앗으려고 그와 싸우는 상황으로 지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신이 하느님의 권능을 찬탈했다고 믿는 자라면 누구나 범하는 근본적인 잘못이다. 하느님의 의미인 실제를 판단 없이 바라보고 실제가 있음을 그저 아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하다. 너는 하느님의 의미인 그리스도의 관점,
곧 비전과 가짜 의미로의 판단 중에 선택하지만 결코 둘 다 선택할 수는 없다. 하느님의 이름은 나의 유산이다. 1. 가짜 의미와 개념의 저자인 너는 생명이며 실제인 하느님의 의미를 버리고 가짜 의미의 상징에 따라 살아간다. 너는 내가 보는 모든 것을 위해 가짜 의미와 개념으로 이름을 지어냈다. 가짜 의미와 개념으로 각각의 것은 자신만의 이름으로 식별되는 분리된 개체가 된다. 이렇게 너는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한 의미의 단일성을 깎아서 개체를 조각해낸다. 이렇게 하느님의 의미가 아닌 내가 지어낸 다른 의미과 개념으로 이름을 붙인 모든 것들, 시공간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름을 부르며 맞이하는 모든 몸들 사이에 너는 이러한 공간을 끼워 넣는다. 가짜 의미의 저자인 너는 그것의 특별한 속성을 지정하고 그것을 둘러싼 공간을 강조함으로써 그것을 다른 것들과 분리한다. 내가 다른 이름을 붙인 모든 것들, 시공간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름을 부르며 맞이하는 모든 몸들 사이에 너는 이러한 공간을 끼워 넣는다. 이 가짜 의미의 저자로서 스스로 하느님이 된 내가 보기에 모든 것을 떼어놓는 이 공간에 의해 세상의 지각이 만들어진다. 가짜 의미와 개념의 저자이자 수호자인 너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무언가를 보고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일되어 연합된 단일성이 있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가짜 의미의 저자로서 스스로 하느님이 된 너는 모든 것인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 사이에서 의미이신 하느님이라는 모든 것과 하느님의 의미인 너 사이에서 어떤 공간을 본다. 이와 같이 너는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분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즉 의미를 부여했다고 생각한다. 가짜 의미의 저자로서 스스로 하느님이 된 너는 이러한 내가 부여한 가짜 의미의 개념들로의 분열에 의해 내가 독립된 뜻을 가지고 기능하는 하나의 개체로 확립되었다고 생각한다. 3. 가짜 의미의 저자로서 스스로 하느님이 된 마음이 세상을 별개의 사건들, 통합되지 않은 사물들, 따로 떨어져서 약간의 마음을 분리된 의식으로서 담고 있는 몸들의 연속체로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이름들은 과연 무엇인가? 가짜 의미의 저자로서 스스로 하느님이 된 너는 그것들의 이러한 이름들을 부여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지각을 확립했다. 의미 없는 것들, 즉 이름 없는 것들에 이름이 부여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실제성도 부여되었다. 이름이 부여되는 것에는 의미, 즉 생명과 목적의 실제성도 부여되며 그러면 그것은 의미 있다고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가짜 의미를 가치 있게 여기고 원한 것 자체 안의 결과가 내재하여 마치 가짜 의미가 진짜 결과를 낳는 원인으로 보일 것이다. 4. 이것이 바로 의미이신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주셔서 주어진 하느님의 의미인 진리에 맞서 의도적으로 설정된 부분적인 비전에 의해 분리된 마음이 의도한 가짜 의미라는 가짜 실제가 만들어지는 방법이다. 그러한 가짜 의미의 관점인 비전의 적은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온전성이다. 그것은 즉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온전성에서 분리되고자 의도적으로 가짜 의미를 설정하여 부분적이고 개별적이 된 관점의 비전은 왜소한 것들을 상상해 내고는 그것들을 바라본다. 따라서 의미이신 하느님이라는 실제하고 존재하는 현존, 즉 공간의 부재나 단일성의 느낌 혹은 자신과 다르게 보는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온전성인 그리스도의 관점의 비전에는 위협을 느껴서 그것들을 굴복시키고 맞서 싸우고 부정하려 한다. 하지만 가짜 의미의 저자로서 스스로 하느님이 된 마음이 의미이신 하느님을 굴복시키고 맞서 싸우고 부정하려 하는 이러한 다른 지각은 여전히 마음이 자신의 지각을 이끌어가야 할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남아있다. 가짜 의미의 저자로서 스스로 하느님이 된 마음에게 가짜 개념들의 1000개의 생경한 이름을 가르치고 또 수천 개의 이름을 더 가르치기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너는 바로 이것이 배움의 의미이자 배움의 유일하고도 본질적인 목표로서 그것에 의해 소통이 이루어지고 개념이 의미 있게 공유될 수 있다고 믿는다. 6. 가짜 의미로 하느님과의 소통을 단절한 분리. 이것이 가짜 의미의 저자로서 스스로 하느님이 된 너의 미친 생각이라는 세상이 주는 유산의 전부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배우는 자라면 누구나 세상이 실제한다고 주장하는 가짜 의미와 개념의 형식과 형태라는 표시와 상징을 받아들인다. 그것들은 가짜 의미의 저자로서 스스로 하느님이 된 너의 미친 생각이라는 세상의 실제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들이다. 가짜 의미와 개념이라는 의미는 없는 빈 껍데기의 형식과 형태의 표시와 상징으로 인해 명명된 것은 이제 의심의 여지 없이 내 마음에서만은 존재하게 된다. 내가 그것이 실제라고 믿기로 했기에 내 마음 안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명명된 것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가짜 의미의 저자로서 스스로 하느님이 된 내가 가치 있게 여긴 가짜 의미와 그 상징들, 그것이 참임을 부정하는 것은 단지 환상일 뿐이기에 너는 실제인 하느님의 의미를 도리어 환상이라고 깎아내리고 부정한다. 가짜 의미의 저자로서 스스로 하느님이 된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가짜 의미와 그것의 상징인 형식과 형태, 그것은 너에게는 궁극적인 실제이기 때문이다. 가짜 의미의 저자로서 스스로 하느님이 된 너에게는 내가 지어낸 가짜 의미가 사실이기에 그것이 판단과 해석의 기준이라는 것과 그에 따른 다양한 형식과 형태가 같이 있다는 그것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미친 짓이며 내가 지어낸 가짜 의미 그것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은 제정신이라는 증거다. 7. 이러한 것이 바로 가짜 의미의 저자로서 스스로 하느님이 된 너의 미친 생각이라는 세상의 가르침이다. 그것은 세상에 오는 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거쳐야 하는 배움의 단계다. 그러나 그 배움이 무엇에 근거하는지, 그 전제가 얼마나 미심쩍고 그 결과가 얼마나 의심스러운지, 더 빨리 지각할수록 그 결과에 더 빨리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가짜 의미의 저자로서 스스로 하느님이 된 너의 미친 가짜 의미의 세상이 가르치려는 것만 배우고 배움을 멈춘다면 너는 의미를 얻지 못한 채 멈추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배움에 적절한 역할을 부여한다면 배움은 다른 종류의 배움을 시작하고 새로운 지각을 얻으며 세상이 제멋대로 붙인 그 모든 이름의 의문을 제기하여 걷어들일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 8. 가짜 의미의 저자로서 스스로 하느님이 된 내가 너의 가짜 의미의 세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단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환상이다. 그러나 땅과 천국에서 참인 것은 내가 가짜 의미로 이름 붙일 수 있는 것 너머에 있다. 너는 형제를 부를 때 그의 몸을 향해 부른다. 그의 정체에 대한 너의 믿음에 의해 그의 진정한 정체인 하느님의 의미가 너에게 가려진다. 이제 형제의 몸은 내가 부르는 이름에 반응한다. 그의 마음은 내가 주는 가짜 의미와 개념들의 이름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동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일된 하나임의 단일성은 2번 부정된다. 너는 그가 너와 분리되었다고 지각하고 그는 이 분리된 이름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9. 가짜 의미의 저자로서 스스로 하느님이 된 너에게 세상의 모든 가짜 의미의 상징들인 형식과 형태 너머로 가서 내가 지어낸 가짜 의미와 개념들, 그것들을 영원히 잊으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가르치는 기능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한다면 너는 정말로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너는 정녕 세상의 상징들을
잠시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것들의 가짜 의미와 개념에 속지는 말라. 내가 지어낸 가짜 의미와 개념들, 그것들은 아무것도 나타내지 않는다. 그리고 연습을 하는 동안 바로 너의 가짜 의미와 개념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이 생각이 너를 세상의 상징들에서 해방한다. 이제 가짜 의미의 그 상징들인 언어와 말이라는 형식은 단지 내가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된다. 하지만 너는 상징들인 언어와 말이라는 형식 그것이 진정한 소통을 찾을 수 있는 단일성은 아님을 인식한다. 하느님의 의미를 받아들여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적의 총체적 목적은 소통 수준을 올리는 것이지 부적절한 의미에서 소통의 퇴보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은 최고의 소통 매체다. 하느님의 의미인 너의 일부를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은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어 하나로 결합된 하나인 상태라는 개념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갈라진 마음은 결코 모든 것을 그 자체 안에 통합하는 하나인 상태의 교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그 마음 안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통합하는 성령이 그 하나인 상태의 교사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성령은 그 마음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그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성령은 모든 배움을 사용해서 환상을 진리로 전이해야 한다. 그렇게 성령은 너의 정체에 대한 거짓된 아이디어를 전부 취하여 너를 그 너머의 진리로 인도한다. 이 모든 것을 다음과 같이 아주 간단히 요약할 수 있다. 하느님의 의미로 같은 것은 다를 수 없으며 하느님의 의미로 하나인 것은 분리된 부분들을 가질 수 없다. 법은 도움이 되려면 반드시 소통되어야 한다. 실제로 그것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을 위해 반드시 번역되어야 한다. 좋은 번역자는 형태는 바꿔야 하지만 그 의미는 결코 바꾸지 않는다. 사실상 번역자의 목적은 그 형태를 바꾸어 본래의 의미가 유지되게 하는 것이 전부이다. 성령은 신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번역해주는 번역자이다. 너희 스스로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갈등 상태에 있는 마음들은 하나의 의미에 충실할 수 없으며 따라서 형태를 지키기 위해 의미를 바꿀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이 번역하는 목적은 당연히 정반대이다. 성령은 번역할 때 오직 모든 면에서 그리고 모든 언어로 본래의 의미를 보존하기 위해 번역한다. 그러므로 성령은 형태의 차이가 중요하다는 개념에 반대하여 항상 그러한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한다. 성령의 메시지가 전하는 의미는 항상 같으며 오직 의미만이 중요하다. 거룩한 순간은 하느님의 의미 곧 사랑의 의미를 가르치는 성령의 가장 유용한 학습 도구다. 거룩한 순간은 가짜 의미로 하느님의 의미를 판단하는 잘못된 판단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만을 배우는 신실함은 의미이신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의 의미인 당신의 아들에 대한 하느님의 정의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 두 가지 것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실함이 기울여져야 한다. 하느님의 의미만을 배우는 신실함은 그것들 쪽으로 눈을 돌려 그것들을 발견할 때까지 추구한다. 일단 발견하면 신실함은 모든 신실함을 받아 마땅한 바로 그것만을, 즉 하느님의 의미들만을 조용히 확신하며 쉰다. 이제 새로운 출발이 교과 과정의 초점이 된다. 그 목표는 하느님의 의미를 배워서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며 사랑하기, 즉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한다는 목표로 뚜렷하다. 그러나 이제 그대에게는 그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 즉 구체적으로 하느님의 의미를 이해하고 가치를 알아보며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느님의 의미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하기의 제 기능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속도는 오직 다음 한 가지에만 달려 있다. 즉, 가짜 의미로 하느님의 의미를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성령에게 요청하여 성령의 해석과 판단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의 의미를 배워서 이해하고 가치를 알아보며 모두와 공유하고 소통하는 이 모든 단계를 실습하겠다는 그대의 용의 각 단계는 그대가 시도할 때마다 조금씩 도움을 줄 것이며 단계들이 모여 그대를 가짜 의미로의 판단의 꿈에서 가짜 의미를 포기하여 용서하는 꿈으로 이끌어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그 단계들은 하느님의 의미로 창조된 그대에게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사고의 규범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에 가깝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그 단계들이 그대가 살아가는 생활의 규범이 될 때까지 한동안 실습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이제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려 한다. 10. 따라서 너는 매일 하느님의 의미를 배움으로써 각 단계를 밟아나가며 세상의 배움을 일시적인 단계로 바꿔버리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느님의 의미를 배우고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며 사랑하여 너 자신으로 받아들인 너는 그때 세상의 배움이라는 감옥에서 나와 하느님의 의미를 이해하는 햇빛 속으로 들어가서 어둠을 잇는다.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하나임인 성령과의 거룩한 관계, 거룩한 순간, 여기에서 너는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이 너에게 주신 이름, 만물이 공유하는 유일한 정체, 참인 것에 대한 유일한 승인을 이해한다. 그런 다음 다시 가짜 의미의 무지인 어둠으로 돌아가라. 하지만 어둠이 실제한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단지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아직 의미가 있는 용어로 어둠의 비실재성을 선포하기 위해 돌아가라. 11. 가짜 의미의 무지인 어둠의 세상을 묘사하는 그 모든 하찮은 이름들과 상징들을, 즉 언어와 말과 글이라는 형식과 형태를 사용하라. 하지만 그것들을 하느님의 의미인 너의 실제로 받아들이지는 말라.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지만 하느님의 의미인 피조물에는 하나의 이름, 하나의 의미, 만물을 자신 안에 통합하는 단 하나의 근원이신 의미 곧 하느님만이 있음을 잊지 않는다. 세상이 그것들에 부여하는 모든 이름을 편의를 위해 사용하되 그것들이 하느님의 의미인 너와 더불어 의미이신 하느님의 이름을 공유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12. 실제이고 존재이시며 완벽한 소통의 의미이신 하느님께는 가짜 의미로 이루어진 의미 없는 너의 무의미에 일치되는 어떤 이름도 없다. 하지만 의미이신 하느님의 이름은 하느님의 의미들인 만물이 하나라는 마지막 레슨이 된다. 그리고 이 레슨에서 모든 배움이 끝난다. 하느님의 의미인 아들의 모든 이름들이 의미이신 하느님으로 통합되고 모든 공간이 하느님의 의미인 진리의 반영으로 채워진다. 모든 간격이 메워지고 분리가 치유된다. 의미이신 하느님의 이름은 가짜 의미라는 세상의 가르침이 하느님의 의미인 천국을 대체하도록 선택했던 자들에게 하느님이 주시는 유산, 곧 의미이신 당신 자신을 영원히 공유해 주신 것이다. 우리의 연습 목적은 하느님의 의미인 내가 의미이신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걸맞은 선물이라고 만든 초라한 유산인 가짜 의미에 대한 응답으로 하느님이 주신 것, 곧 의미이신 하느님과 하느님의 의미인 아들의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하나임인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13. 의미이신 하느님 이름의 의미를 구하는 자는 실패할 수 없다. 하느님의 의미를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여 모두와 공유하고 소통하는 경험이 어김없이 와서 말씀을 보완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먼저 모든 실제에 대한 단 하나의 이름인 의미이신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실제의 측면들에 부여한 많은 가짜 의미의 이름들은 내가 보는 것을 왜곡했지만 하느님의 의미인 진리는 전혀 방해하지 못했음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의미이신 하느님이라는 단 하나의 이름만 가져와서 연습한다. 우리는 의미이신 하느님이라는 단 하나의 이름만 사용해서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사랑의 통달로 우리의 시각을 통합한다. 14. 비록 우리는 하느님의 의미인 하느님 아들의 각 측면을 알아차릴 때마다 다른 이름을 사용하지만 그들에게는 오로지 하느님의 의미라는 하느님께 받은 단 하나의 이름만 있음을 이해한다. 우리는 연습할 때 바로 의미이신 하느님의 이 이름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를 눈멀게 한 어리석은 가짜 의미로의 소통의 단절인 분리가 전부 사라진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들 너머를 볼 힘이 주어진다. 이제 우리의 시각은 의미이신 하느님께 우리가 받는 대로 하느님의 의미만을 줄 수 있는 축복으로 축복받는다. 하느님은 곧 나의 생명이시자 너의 생명이시다. 의미가 곧 하느님이다. 그 의미는 또한 너이므로 너도 너의 창조주가 그러셨듯 그 의미를 공유하고 확장한다. 하느님 없이 존재하는 것은 곧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15. 아버지, 하느님의 의미인 우리의 이름은 곧 의미이신 당신의 이름입니다. 의미이신 당신의 이름 안에서 하느님의 의미인 우리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연합되어 있으며 그 유일한 창조주이신 당신과도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다른 많은 이름으로 불렀던 것은 단지 우리가 의미이신 당신의 실제에 들이우려 했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틀렸다는 사실에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실수를 당신께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잘못이 낳은 듯한 그 모든 결과에서 사면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실수 대신에 우리는 의미이신 당신이 주신 하느님의 의미인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의미이신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되며 우리가 만든 것 즉 가짜 의미와 개념에서 해방됩니다. 의미이신 당신의 이름은 하느님의 의미인 우리를 하나인 상태로 연합합니다.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하나임 그것은 우리가 받은 유산이자 평화입니다. 아멘. 의미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미들인 우리의 근원이시고 생명이시며 모든 것이십니다. 하나님이 의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미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의 의미를 자아로 공유하고 하나의 의미를 언어로 소통하는 영적 교통의 사랑임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영적 교통의 사랑으로 기쁨이 무한히 확장하는 행복한 하나의 연합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며 충만하고 자유로우며 평화로운지요. 의미이신 당신의 의미로서 당신과 무한히 사랑할 수 있고 무한히 기쁘고 행복하고 충만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울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의미이신 하나님과 하나의 의미로 현존하는 기쁨과 감사로 걷는 가슴 벅차게 행복한 사랑의 연합 더 기프트.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